제가 오늘은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간략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 유일한 규칙이 이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첫 번째로 우리가 순복하는, 성경에 순종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1번 권위로 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목사님을 우상시 한다든지,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한다든지, 내 생각을 우상시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생각은 이제 처언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발췌하듯이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는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의 어떤 스승이 있거나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의 어떤 생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내가 지금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번역자가 말씀의 의미를 잘못해서 번역이 잘못됐나?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쵸? 그래서 더 연구해보는 관점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진리에 어긋나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관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가 순복하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어떠한 기여가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크리스찬,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일수록 당연히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구하는 자세, 곱씹고 묵상하는 자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경의 이제 전체의 내용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팍 깨달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때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오랜 관심을 기울여서 온 결과물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영적인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기에 이제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영감 같은 것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은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뛰어나고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노력을 제외하고 갑자기 무언가를 다 통달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입증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만큼 배워가야겠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이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선은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의 특징을 바라봤을 때 죽어있지 않고 어떠한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언어들은 우리한테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리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언가를 잘 알아맞춘다, 그렇죠?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예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나 완벽하게 예리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냐 말이죠. 그쵸? 아무리 그 본인은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판단이 예리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쵸, 잘못된 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쑤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서 어떠한 사람의 동기나 양심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쵸? 그리고 세상 만사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감출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출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내가 자아중심적이고, 그죠? 나밖에 모르고, 내 의에 빠져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 기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이었고, 가식적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어긋나는 줄 몰랐구나, 라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역할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에서의 성경을 빼놓고는 어떤 신비주의나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점에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나와 대화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신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기초적으로 쌓아가시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말씀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설교는 일주일의 분량을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는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씩 비춰주시는 만큼 나에게 적용함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해주시고, 네, 그렇게 소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